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10장 전동왕 오셔서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절 2절만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이루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니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던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백성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미혹에서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망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썩어 부패하여지는지도 모르고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둠을 쫓아 진리를 거스르며 살았던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위태로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실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신부들을 깨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주어진 영적 사역과 그 사명을 위해 우리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여정의 입술을 통하여 듣는 이들의 심령이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선포될 때에 모든 마음의 그 미움과 분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영적인 경계선이 똑바로 세워짐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실수하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서는 하되 관계 보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인드가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분별 없는 무조건적인 재결합이나 신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을 거두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와 재결합이라는 이 관계 회복, 이 화해는 상대방의 변화를 살피고 판단해야 하는 분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적 당위성과 또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적지 않은 죄책감과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줄이고 이 짧은 시간에 하여튼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의 경계선,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용서해야 하는 그 위치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질문 중 하나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는 걸까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용서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이 속에서 뭐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응? 또 가슴이 막 쿵쾅 떨리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응?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나는 왜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 또한 한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도 사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응? 저는 용서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용서는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결단하고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해도 상처는 빨리 아물지를 않아요. 응?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도 둘 중에 하나가 외도를 했어요.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 용서하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고 산다 해도, 어떤 이유로 산다 해도 신뢰가 회복되는 거,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 두 손 비비며 빌었는데, 응?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계속 문제 삼고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설령 자신이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처는 쉽게 아물질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상처 속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성경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와 화해를 하나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화해, 관계 복원,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화해는. 성경에서는 용서는 조건 없는 나의 결단입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그 쓴뿌리에서 잘려지기 위해서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는 그 화해는 용서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양방향이에요. 용서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 삶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그 기억에서 모두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참 많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가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몸을 다쳤어요. 육체적으로. 상처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크고 작은 상처가 치료를 해야 아물잖아요. 그죠? 조그만 상처라도 우리가 뭘 발라요? 후시딘 바르잖아요. 마드카수 바르잖아요. 아니면 뭐 소독을 하든지 데일밴드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치료를 계속해서 덧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요하든지, 그래서 짧든 길든 간에 치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장애로 남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다친 부위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 그 스크래치는 쉽게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사라졌을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분노는 사라졌을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행동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관계 복원은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우에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제가 상처를 너무 크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과정이 빠져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용서 빌었어. 근데 정작 아프게 한 사람에게는 아무 사과라든지 그 어떤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뿐인 후회가 아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책임은커녕 진정한 변화의 과정은 쏙 빼놓고 그저 예전에 가까운 사이로만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특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그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나서 감정이 수그러들면 미안해합니다. 미안해하고 사과를 합니다.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기에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고 또 뭔가를 사주려고 한다든가 뭔가를 그런 어떤 행동으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 상처라든지 특히 이 마음의 상처가 없어집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그 경우는 자신의 사과를 안 받아줬다고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응? 그래도 참고 사세요. 애들 봐서. 응? 지나고 나면 나아질 거예요. 등등.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런 말. 주위 분들이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본인이. 응? 그래서 우리가 쉽게 조언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 그러다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비일비재하다는.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없는, 그러한 열매가 없는 자에게 무조건 삶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는 게 지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결국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이런 행동은 마음가짐은 매정한 것이 아니에요. 차가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무조건적으로 참아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이 목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참 가슴 아프다 그래야 되나? 그 미묘한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내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를 원망한다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시험에 들게 된 거죠. 그죠? 또 사단이 틈을 타서 지금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의 연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겠죠. 그죠? 내가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거냐.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옳은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보시면 예수님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셔요. 찾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 24. 어머, 이게 무슨 말씀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상대방의 마음이 묶여 있다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만난 사람이 그 억울함의 경계선을 허물고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 또한 진짜 잘못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 오해의 차이. 오해.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 일로 인해서 상처가 되셨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그런데 안 받아주는 것은 그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또 당장은 아니지만 화가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이 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도보다 상대방이 입은 영적 타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오해일지라도 그것을 품어줄 줄 아는 십자가의 넉넉함,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해는 넉넉함으로 풀되,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러나 여전히 악의를 가지고 내 영혼을 흔드는 그 미련한 자들에게는 단호한 용서의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용서의 경계선.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용서는 하되 내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경계선은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경계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이 뭐예요? 바운더리라고 그러잖아. 바운더리.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응? 타인과의 분리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데 내 마음의 문은 걸어 잠글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예전처럼 다시
열어줘. 다시 관계를 회복해줘. 이거는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관계 회복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제가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자신이 늘 상처만 입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상처만 입는다고 믿는 분의 그 피해 의식 속에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숨어 있어요. 자신의 그 아픔에만 몰입하다 보면 상대방의 상황이나 의도를 전혀 헤아리질 않고 자신의 아픔만을 절대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부주의라든지 다른 어떤 사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분이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용서의 기회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 자체를 차단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봉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뒤에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늘 상처받는다고 느끼는 그 자기 중심적 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성,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탕감받은 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용서받은 그 죄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이때 당시 그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단입니다. 예를 들어 그 성인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해서 계산한다면 제가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현재 가치로는 약 6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액수는 개인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 응?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에 비해서 지금 100데나리온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은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일반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이. 그렇다면 100일 정도, 석 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의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그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되는 작은 액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이것을 타인에게 받은 상처라고 본다면은 이자는 자신이 탕감받은 그 엄청난 그 은혜, 10,000달란트는 망각한 채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타인의 잘못만을 크게 보고 멱살을 잡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제발 부탁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멱살을 잡고 오해 가둬버리는. 응? 여러분, 이 종의 모습, 자신의 아픔만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 본질을 지금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될 핵심은 내가 받은 상처만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용서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보호하고자 용서의 경계선을 쳐야 되는데 왠지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경계선을 세우려면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잠시 좀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이미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각자가 좀 조용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는 후에도 내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내 영혼과 그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경계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분별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다시 친해지지 못해서 괴로워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다시 관계 회복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지금 토닥여 주고 계신 거예요.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용서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못 친해지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용서와 관계회복은 별개라는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유함과 참된 해방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원치 않는 상처를 안고도 무조건 받아주고 품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스스로를 정지하고 눈물을 흘렸던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묶고 있던 분노의 미움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변함없는 악함과 미련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용서의 경계선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억지스러운 만남이 아니요 오직 평안임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였어. 내 영혼의 평안을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257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네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SNS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모든 예배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고 지혜 주시니 세상의 미움과 분노는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자유하되 뱀같은 지혜로 용수의 경계선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